이번 시간에는 환란날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바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시간에 환란날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그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여기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세마포옷을 입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의 아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들어오게 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마포옷을 입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세마포옷이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이 세마포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 그래서 이 의가 바로 영혼도 육신도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된 의가 되겠고 이 의를 얻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얻게 되는 의가 되겠습니다. 이 의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그 택하신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의가 되겠고, 이 의의 옷을 입고, 이 깨끗한 이 의의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택하신 백성들이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장로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4장로는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원수마귀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14만 4천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는데, 이 의의 나무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도 이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바로 그 두 증인이 있는데, 전 3년 만에 일하는 두 증인,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택하신 백성들, 자, 이들도 역시 14만 4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바로 이 전 3년반이 끝나고 전 3년반이 끝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이 두 증인, 이 두 조태까지 그 백성들이 혼인잔치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반이 끝나고 올라오는 이 백성들은 그때 올라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영생을 얻은 형제들, 바로 그 육신까지 부활이 되어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나무들, 이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의인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24장로와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요한계시록 7장부터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4년반에 일하는 두 증인, 그리고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택하신 백성들, 자, 그들은 전 4년반이 끝날 때 잠깐 목숨을 잃었다가 다시 부활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오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바로 의인나무들이 되겠고 그의 가족들이 되겠는데, 이들은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일을 얻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현재 우리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바로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아직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육신에 죄가 있으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육신에 죄가 있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혈과 육에 있을 때 그 육신에 있는 죄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썩어질 그 육신에 있을 때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 그래서 사망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육신이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육신에 있는 죄가, 우리 혈과 육에 있는 죄가 바로 이 죽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이 죄가 아직 백성들 육신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백성들의 육신에 아직 죄가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죄사함을 받아서 살게 되는데, 이 육신의 죄는 아직 사함을 받지 못해서 이 죄가 우리 백성들을 사망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아직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죄가 아직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육신이 죽는다는 사실. 이 죄로 인해서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죄는 우리가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고 또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씻음을 받는데, 육신의 죄는 아직 해방이 되지가 않아서 아직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그 죄로 현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백성들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죄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이제 거룩함에 이를 수가 있는데, 그 거룩함에 이르게 되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썩어짐의 종으로 타지 않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려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된다는 것. 2015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육신에 거하는 죄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아직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은 죄에서 분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이 거룩함에 이르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세마포 옷에 죄가 묻어 있으면 그 옷을 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이 결혼 예식에 참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을 하는 것이 되겠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결혼하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가 두 존재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가 두 존재가 있는데, 바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영혼의 속량을 담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제물로 드려지시게 되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썩어진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영이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로부터 육신이 일으키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영혼이 죽은 자들로부터 육신이 사흘 만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부활을 하시고 백성들의 영혼이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이 죽으셨다가 일으키심을 받으신 분은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제 육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영이 일으키심을 받는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015년 오늘까지 백성들의 육신은 아직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고,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백성들, 바로 육신이 죽은 자들로부터 이제 그 영이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데, 그 영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이 창세전의 영광으로 이제 깨어나게 되고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그 지혜와 함께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마지막 아담으로서 백성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에서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은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도 육신은 죄 중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하였고, 그래서 그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의의 종이 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의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가,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는 그 의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이 이제 영생을 얻었을 때 그 일을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죄의 종으로 바로 사망의 무덤에 이르게 되고 의의 종으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백성들의 육신이 현재 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죄의 종에서 이제 벗어나서 의의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혜의 종이 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 열매를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만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열매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만 맺을 수가 있다는 것. 죄의 종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만 그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의 상태에서는 사망을 위해서, 바로 무덤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죄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백성들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시편 45편 9절에서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의의 나무들이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7절에서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서 그 영과 신부가, 그 영은 바로 이 마지막 아담이고 이 왕이 되겠는데, 그 마지막 아담과 신부가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라고 부를 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고,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가장 먼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